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총을 주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주의 근원도 있고 또 재앙이나 파멸의 근원이 되는 화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나 또는 삶의 현장이나 있었던 모든 저주는 끝이 나고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그 사람부터는 복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결과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개척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기 때문인지 이삭의 생애에는 큰 문제 없이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길에 왜 고비가 없겠습니까? 이삭에게도 몇 번의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그 고비를 잘 수월하게 넘기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삭은 잘 아시다시피 들에 나가서 사색하기를 좋아했고 아들이 잡아온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아내 리브가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처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누리며 평안히 지내다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든 해에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단순히 100배라고 나오지만 이 100배는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농사를 했는데 평년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뭄이 들지 않을 때에 그냥 평년작으로는 100개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면 흉년이 들면 10개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수확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 주변에 있는 밭이고 논이고 땅이고 농사고 과일이고 다 떨어지고 다 안 되는데, 말라 죽었는데 이삭의 논에만, 이삭의 밭에만, 이삭의 과수원에만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그 수확이 평년작의 100배의 수확을 했다. 그러면요, 그 100배의 수확을 한 것은 다른 곳에는 그 상품이 없어요. 그 동네에 과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천정부지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이 100배라는 이야기는 그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으로 보면 1000배, 10,000배, 그야말로 화천대유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한동안 그런 유행어가 있었다며요. 화천대유 하세요, 뭐 천하동인하세요,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런 100배의 축복,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40에, 40에, 부록의 나이에 결혼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친전도사도 40입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친전도사님은 지금 어디 있죠? 네. 아멘 했어요? 네. 아멘을 안 하네. 네. 40에 결혼을 했는데 하리따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어요. 근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 2년, 10년, 1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이삭은 독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복을 주고 그 축복의 근원으로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리브가를 가리켜서 천만인의 어미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무색한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데 천만인의 어미 어울리질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은 12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랫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만하면 이삭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리브가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첩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60살에 자식을 낳은 걸 보면 근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기도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복의 때나 환난의 때나 아내 리브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의 노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모르게 얼마나 자신과 싸우고 또 사탄의 참소와 많이 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한 이삭은 마침내 기도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삭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임신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가졌어요. 아무나 쌍둥이를 낳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도 쌍둥이 엄마들이 있잖아요. 네. 계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될 때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쉽게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흔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때가 되면 그냥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정 테스트에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니 어쩌면 좋지요? 이걸 보면 리브가는 평소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창부수라고 이삭, 리브가는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걱정하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이삭의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와 사막 기후가 이렇게 겹쳐진 그런 곳인데 그래서 1년 평균 강수량이 200mm 정도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관계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이 현실적으로 큰 시련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물이 풍성하고 강물이 막 넘실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곳은 곡식이 많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활성화, 호황으로 그런 땅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이 땅엔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좀 내려가서 좀 먹고 살다가 좀 이 땅이 회복되면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삭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등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또 삶의 기반을 다지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75살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또 모르는 채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흉년이 들었지만 이 땅에 머물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은 다 절대적인 순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나이가 젊다면 시도해봄직하지만 이제 안정된 이 삶의 모든 기반을 다져놓은 걸 떠난다?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이 흉년의 때에 이 땅에 머물러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현실적인 아픔이 있고 또 감내해야 할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놓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좋은 환경에 있든지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일교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교회 온 지 40년이 넘었다고. 30년이 넘었다고. 20년이 지났다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떠날 만한 그런 괴로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파주에서, 용인에서, 인천에서, 분당에서, 빠지면 큰일인데. 시험 들지 마세요. 기타 등등. 멀리 이사하셨는데도 그 먼 곳에서도 차를 타고 또 갈아타고 1, 2분이 아니라 1, 20분이 아니라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오셔서 이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을 지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째, 영권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예요.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약속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복은 뭐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이 디딤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인권을 주십니다. 인권의 복을 주세요. 사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인권의 복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데 걔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걔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냥 가서 월급만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지금 그런 복을 말씀하는 복의 근원.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물권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을 약속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녀손들을 주는데 그들이 거할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네. 아니 뭐 옛날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에다가 조그만 산에다가 구멍 뚫었다고 터널 뚫었다고 이 동네 값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설애풀 터널 뚫렸다고. 사당동 땅값이 그냥 왜? 강남 테헤란로하고 그냥 연결이 되니까.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다 살만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권의 복을 받고 또 인권의 복을 받기만 하면 물질의 복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고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아멘, 알았어요,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 당대만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우정태 집사님이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우승현 집사님, 우경현 집사님, 기창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결단을 합니다. 6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6절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랄은 어떤 땅입니까? 흉년의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거류해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하면서 그 땅의 강포가 두려워서 부전자전이라고 배울 걸 배워야지 아버지가 했던지 똑같이 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보, 당신 이뻐가지고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모르니까 나보고 오빠라 그래. 그래서 오빠라고 또 리브가가 이삭을 오빠라 그래.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오빠 여동생이 껴안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여동생하고 껴안고 뽀뽀를 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 마누라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특별 명령을 내려요. 특별 보호령을 내려요. 앞으로 이 이삭이나 리브가 건드리는 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 중에도 100배나, 이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억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흉년의 때에 풍년이 들고 불황의 때에 호황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그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 두 가지 훌륭한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첫째, 기도하는 삶. 둘째, 순종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테스트에 통과되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까지도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런 넉넉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